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을 통해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약한 자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또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주시고, 실패하는 자는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엘리야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를 들려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셔서 크게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힘들 때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리기도 하시고, 또 배고파서 힘들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 귀한 겁니다. 이건 천하고 저건 귀하고, 이건 약하고 저건 강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며,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각 위원회 위원들, 안내위원, 찬양봉사위원, 선교위원, 식당봉사 등등 많은 직분들이, 또 직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과 직책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물론 그 위에도 포도나무와 가지, 또 신랑과 신부, 스승과 제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종은, 영광은 주인에게 돌리는 것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돼요.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왜 나 안 알아주지? 목에 힘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항상 감투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느냐?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고방식, 내 상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공로는 주인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요. 종의 자세는 곧 일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인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맡은 일을 교회에서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여러 가지 성도들 많이 있죠. 특별히 장로 직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 보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뭘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야 된다. 인격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생활을 충실한 자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며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비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는 넓은 마음,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보면 디도에게 알려주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선을 배격하는 제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 또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갖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건 자격이 없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물욕, 정욕을 배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로님들의 직무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신령상 영적인 관계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종 목사와 협력을 잘해야 돼요.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에게는 두 아론과 훌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두 기둥이 도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돕는 자가,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권사는 교회에서 교육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집사의 직분은 뭐냐? 초대교회에서 7명을 안수하여 세웠는데 그게 최초의 안수집사지요. 이 안수집사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종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도와줘서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본문 6장 5절로 7절 보면 또 교회가 평안해지고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안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목에 힘을 주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권위를 부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6장 3절에 안수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어떤 자가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거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덕을 못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잘못된 거죠. 칭찬 듣는 모범적인 인격자야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행을 하고 권위직으로 잘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반대적인 급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집사들도 다른 직분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것은 뭐냐? 배우는 일꾼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여야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꾼으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실천하는 일꾼으로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의 의미가 뭘까? 일반적으로 집사라는 것은 집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 이게 청지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종업원들을 거느릴 때 종업원들이 장사를 열심히 하고 이익을 주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한다. 이걸 악한 청지기라 그럽니다. 영광은 주인에게 돌리고 이익도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라바로 말하면 디아코비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일이든지 제구실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맡겨도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자기 구실을 할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의 역할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는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 도와주는 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은 헬퍼가 된 거예요. 주의 종의 헬퍼. 그래서 나라를 살린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있어요. 나 때문에 주변이 유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해가 와서는 안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이니라. 이 말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의 심부름을 할 줄 아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이 자격은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축복받는 기본 자세, 기본 자격이라고 보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 같으면 예수 믿고 싶다, 저분 같으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보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 배설하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일구이연하면 안 되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술에 임박하지 아니한 자,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되고, 3장 9절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양심이 바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면 참소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의 일은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해야 됩니다.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 평안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직분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음이니라.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충성을 했어도, 열심히 일했어도 상이 없는 충성이 있거든요. 이런 일은 하나만 하다. 7가지를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감 가지고 했느냐, 기쁨으로 했느냐, 감사함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5번째 덕을 세웠느냐, 6번째 교회의 질서를 지켰느냐,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7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상이 있고 한 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모르는가 봐요.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요. 목사님, 나 교사 못합니다, 성가대 못합니다, 나 안내위원 못합니다 하고 사직서를 가지고 와요. 이거 왜 사직서를 왜 가지고 와요? 아이, 내가 바빠서 그래요.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갖다 주세요. 하나님 임명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도 제대로 알았네요. 그럼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받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목의 집사님이 바쁘다고 이런 직책을 못하겠다고 사명을 반납합니다. 하나님, 이자가 안 바쁠 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장사하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바쁩니다. 바쁘다고 지금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직서를 받아가지고 옛날처럼 하나도 안 바쁘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직서를 안 받아갖고 계속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팍 들면서 기도 끝! 목사님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대요? 아니 이리 와요. 기도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아니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주랭랑을 치는데 지금까지 잘해요.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힐 거예요. 여러분, 안 바쁘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장사를 하면 손님이 하루 종일 바글바글 바쁜 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감사해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없던 장사하는 분이 밤 12시까지 손님이 바글바글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은요, 손님 내보내더라도 밤 8시, 9시면 문 닫아요. 왜? 내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간에 수습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하면 성공적인 삶을 꾸준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내일보다 하나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갖고 주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골로새서 4장 17절, 에베소서 6장 21절로 22절을 보면 교육자들을 돕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을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여 교회나 성도에게 유익이 와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골로새서 4장 17절에 쭉 보면 정말 우리는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여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29절,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주일 열심히 하다 보면 왕따도 나갑니다. 미움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감당하셔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정말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반드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상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면 억만배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과의 관계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대신 복을 빌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들은 세 번째로 교회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 40절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내가 보내준 자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자로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주의 종은 영혼을 맡아서 일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봐도 분명히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 나는 수고를 하노니 믿음의 아버지로 주의 종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5절 주의 종은 권면하여 책망할 수 있는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봐도 책망권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충고하는 고난이 있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자기 자신이 자원하는 중직들도 잘못했을 때 목사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충고를 못해요. 조금만 충고하면요 시험 들고 교회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충고하면 또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쳐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차라리 건드리면 벌집을 건드는 것과 같아. 벌집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는 게 좋더라고, 편안하고.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라지는 가만 놔두라. 알곡이 다칠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부터 뽑아서 불 속에 던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고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내 믿음과 인격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 주의 종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 조금만 저기 하면은 그냥 교회 떠나고 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너무너무 잘못하는데도 부모가 가만 놔두니까 주변에서 저 부모가 왜 그래 자식 하나 못 기르고 속 모르는 소리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누가 혼낼 줄 몰라서 혼 안 내나요? 조금만 혼내면 툭 하면 집에 나가고 더 사고를 치는데 그냥 가만 다스려서 집 안에 놔두는 게 더 편하니까 놔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편에 서 있어서 인정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가라지처럼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다시 말하면 주의 종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 주의 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대만은 옛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배신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 직분자들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모든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덕을 못 세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모든 교우들과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모든 교우들에게 친송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 조금 일부만 최고 좋은 사람이야.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3절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정말 추락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교우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우들을 비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면 짐을 서로 져야 된다.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남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지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부담을 주고 신앙생활하면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자치기관들에게 회비내라 돈 걷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비가 있으면 한번 광고하고 자원해서 하실 분들을 하게 하셔서 움직여져야지. 교회는 돈 걷는 장소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못 온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부흥회 다니다 보면 교회는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해도 시험 안 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안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못 하면 되고요. 세 번째, 감동이 오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못 한다고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싫어하는 교회 전 세계 가도 없습니다. 본인이 괜히 시험 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면 되는 거고, 감동이 오고 여건이 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분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축복이 보장됩니다. 뭐가 보장됩니까?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 아름다운 주의를 얻게 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 또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 경건한 자녀들을 두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배로 채워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1장 6절 재물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주고 갚아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잠언서 16장 7절 평안의 축복이 옵니다. 이 평안의 축복은 형통이지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창고가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기쁨으로 덕을 세우며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감당하시면 아멘 하시면 하나님은 감당하는 만큼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